참 예수님, 한국순교복자 성직수도의 한장호 베네딕토 신부입니다. 네, 저번에 이어서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대림특강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총체적인 주제가 되겠죠.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작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대사제가 한가운데로 나서서 예수님께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이자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어찌된 일이요? 하고 물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입을 다무신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사제는 다시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메시아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1강의 핵심 키워드는 예수였죠. 역사적인 예수였습니다. 역사라는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예수라는 인간은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는 알아봤고요. 오늘 우리가 접근해야 될 문제는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유대인들은 어떤 분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성경 안에 나타나는 그 메시아의 흔적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스도의 활동이죠. 메시아의 활동, 어떻게 그 메시아적인 예언을 실현시키셨는가? 우리의 과제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이를 어떻게 주장해야 하고 어떻게 삶에서 구현해야 되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강의 목적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바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라는 이름이 하느님의 구원을 담고 있다면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합니다. 크리스토스에서 나왔죠. 기름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 하나님에게서 구별된 사람, 이런 분들에게 바로 우리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기름을 받는가? 사도행전은 정합니다. 기름 부음은 그 기름 부음 받는 자에게 하느님의 영이 임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왕들이었죠. 왕들이 사울, 다윗, 솔로몬 등 왕들에게 기름을 붓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제들입니다. 왕과 더불어 사제들에게도 역시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며 이것이 레위기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언자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네, 이사야 예언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언자와 왕과 사제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구별되는 존재로 생각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성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별하는 성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랐다.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기름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저번 시간에 신약을 알아봤다면 오늘은 구약 안에서 숨겨져 있는 그 메시아 코드입니다. 어떻게 이 성경은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는가?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삶의 불확실성, 고통 속에서 나를 구원할 어떤 중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중보자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와 하느님을 연결해주는 중개인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헬라어로는 메시테스라고도 합니다. 중개인, 화해자라는 뜻입니다. 성경 안에서 보여주는 이 중보자에는 우리가 방금 봐왔던 왕과 사제, 예언자들이 땅에 있는 중보자로 나오죠. 또 성경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천상적인 중보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존재들이죠. 천사들 혹은 지혜서에 나오는 지혜의 애들, 사람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눈으로서 재조명을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약속된 메시아는 누구였는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실현시키셨는가 알아보는 겁니다. 우선 지상적인 중보자입니다. 왕과 사제, 예언자, 이 세 세대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왕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 한 사람이죠. 이 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성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에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와 네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고 나는 그 나라의 왕좌를 영원히 튼튼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메시아는 왕으로 오겠구나.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가의 집안에 축복이 내립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너에게 많은 영토와 가문의 존속을 하나님께서 계약을 합니다. 이 다윗 가문과의 약속이었죠. 이 다윗 가문에서 왕가가 이루어집니다. 이 왕가의 축복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하는 축복이죠. 이 왕가의 축복은 유다 12아들 중에서 유다에게 이 축복이 내려지고 유다는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 승리를 보장받습니다. 이 유다 가문에서 다윗이 나오고 마지막엔 예수가 나오게 됩니다. 너 유다야 네 형제들이 너를 찬양하리라.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고 민족들이 그에게 순종할 때까지 왕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으리라. 야곱에게서 별 하나가 솟고 이스라엘에서 왕홀이 일어난다.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윗 집안에서 왕으로 메시아는 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미래의 왕이었죠.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놓인 그 왕권은 강대하고 그 평화는 끝이 없으리라. 그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공정과 정의로 그 왕국을 곧게 세우고 지켜가리이다. 네, 이사야 말씀도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모습으로 올 메시아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왕, 모든 이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었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늦게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제로도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제는 왕과 더불어 구별되어 있고 성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 곁에 서 있는 성별된 사람으로서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왕 가문에 이어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제 가문 역시도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유다의 왕족이 특전을 받았다면 사제들은 모세의 축복을 받습니다. 레위 가문이죠. 특히 이 차독 가문의 사제직에 특전이 내립니다. 메시아가 나오는 이 사제 가문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네. 유다 가문에서 왕이 나왔다면 레위 가문에서는 사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영원한 사제직, 영원한 왕국,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모습들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집안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레위 지파들 가운데서도 날마다 내 앞에서 번제물을 바치고 곡식을 태워 바치며 희생제물을 바칠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사제직의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뒤를 잇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사제직의 계약이 될 것이다. 사제직의 위엄을 영원히 지니도록 하셨다. 네, 메시아의 사제성에 대해서 구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드러난 사제 역할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제는 무엇을 역할인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재자의 역할이었죠. 죄를 씻는 역할과 봉헌을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할 수 있게끔 하고 계신다. 당시 사람들은 왕과 사제를 같은 동급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을 똑같이 존경했으며 이 둘 위에서 메시아의 영광이 빛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제의 모습으로 올 메시아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히브리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다윗의 자손이면서 멜키체덱의 품위를 따라 영원한 사제라는 사실,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는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언자의 모습입니다. 메시아는 왕과 사제에 이어 예언자로도 오실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은 모세와 같은 예언자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질 것이다. 예언자를 아셔야겠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예언자는 누구인가라 이야기할 때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식으로 많은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한 예언자란 미래를 내려다보는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입니다. 예자도 한자가 예금 예탁의 그 예자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탁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예탁되어 있는 예언자란
예언자란 뜻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그의 입에 담아주면 그는 야훼가 그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예언자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알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언자 안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제와 왕들과 다르게 예언자는 좀 독특함이 있습니다. 사제 같은 경우는 어떤 부족에 속해야 되죠. 왕도 물론 속해야 하는 건 맞지만 예언자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떤 부족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예언자를 통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이제 받는 게 되는 거죠. 모세를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가장 위대한 예언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세의 경우에는 왕이면서 사제이면서 예언자였죠. 이렇게 사람들은 예언자의 모습으로 메시아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봤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아, 저 사람은 예언자다. 나를 무엇이라 하더냐 했을 때 예언자라들 합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메시아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는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식으로 활동하였는가? 인간적인 희망입니다. 왕으로 올 것이다. 사제로 올 것이다. 예언자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모습을 갖추시되 이것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희망이죠. 이 세 가지를 초월해서 신적인 권능이죠. 신적인 권능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보여줬던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적, 표징이라고도 표현하죠. 성경 안에서 신약성에 가장 나오는 단어가 기적, 이적입니다. 권능의 동작.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자렛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여러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리고 표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확인해 주신 그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을 이야기할 때 지금 우리 눈에서는 참 이해 안 가는 게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에서는 이 나름대로의 기적의 신빙성에 대해서 척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근 10년 역사학에서 공유된 이 척도를 보면은 복수증명법과 내외적인 적합성을 증명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독립적인 다수의 증언이죠. 이것이 옳다고 하면은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복음사가들의 화법이 비슷할 경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기적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 신학계 안에서도 예수님의 이 기적에 대한 신빙성은 다 인정을 하는 추세입니다. 네 가지로 본다면 군중들과 사도들의 열광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이루셨을 때, 이적을 보여주셨을 때 사람들이 열광을 하기 시작하고, 중요한 것은 반대자들도 이를 긍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의 기적을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저자들은 예수님이죠. 사탄의 힘을 빌려서 기적을 행한다. 기적 자체를 바라보는 것은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단지 사탄의 힘을 빌린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예수님은 또한 이 모든 것을 숨어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자리 안에서 일어났다. 공개적으로 행해졌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 기적 자체는 아무도 부인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 신학계에서 복음 안에 드러나는 예수님의 기적적인 모습들은 모두가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메시아적인 활동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세우는 거였죠. 기적은 하나님 나라와 밀접하게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걸을 수 있다. 이 예수님의 기적은 자연을 능가하는 있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자연의 능력에 힘을 불어넣는 것.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대한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원래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원래의 원래의 모습으로 만들고 힘을 넣어주는 겁니다. 직접적인 개입이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고 환원이 되고 보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이든 자연이든 무엇이 치유가 되고 활력을 되찾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균형 감각을 찾기 시작한 거죠, 세상이. 이 이야기는 본질적인 회귀를 의미합니다. 병이나 죽음이 존재하지 않았던 그 창조 때의 그 아름다웠던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럼 이유가 무엇일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 약속의 완성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나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언자들이 발설한 이 예언의 힘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 외에도 대속자 역할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이 대속이 무엇인가? 대속을 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겁니다. 대신 나를 대신하여 목숨을 바치셨다. 속죄라는 뜻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죄는 뭐 죄를 면하다, 죄를 씻는다. 이 죄를 씻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죄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회복을 의미합니다. 성경 안에서는 이 죄 씻는 예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동물의 피 혹은 곡식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을 이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죄죠. 속죄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친교를 회복하고 화해하는 길이었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전반부가 후반부가 좀 구분이 됩니다. 전반부는 동물이나 이런 곡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했다면 후반부로 갈수록 한 명의 인간으로 메시아 사상이 흐르고 있다. 예, 진보되고 있고 진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사야서에 나오죠. 동물에서 이제 야훼의 고난받는 종이란 한 인물로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보속해 준다는 이 속죄 사상이 발전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 이사야서 이것을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 몸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성하게 해주었고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 안에서 동물로 시작됐던 하나님의 화해가 이 한 인간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속이라는 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죄는 또한 대가를 치릅니다. 책임이 따릅니다. 이 대속자 이론,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론은 사실 하느님의 공의와 정의를 설명하는 데 적합한 부분도 있습니다. 공의는 무엇인가? 자비를 의미합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하느님의 자비가 공의가 되겠죠.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는 사회를 구성하는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 나에 대한 나의 죄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만이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류에 대한 정의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대속이었습니다. 그것이 메시아의 두 번째 역할이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메시아적 활동이죠. 예수님이 메시아적 활동으로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승리. 예수님께서는 악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셨죠. 악마가 한 일을 없애버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 왜 사탄들을 내쫓기 시작하셨는가? 악이 지배하던 세상을 이제는 나의 메시아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사탄을 묶어두기 위해서입니다. 첫 인류가 인간을 사탄의 지배 아래 내려놓았다. 불순명이었죠. 근데 예수님 시대, 메시아의 시대는 예수의 지배가 시작이 됐다는 것은 이미 하느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살펴봤고 메시아의 역할도 살펴봤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아기 예수를 기다려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가? 저희는 세례를 통해 이 삼중 직무를 받습니다.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 이 세 가지는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이제는 내 자신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다. 그 전에
피동적 삶에서 해방이 돼서 능동적 자아로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내가 사제직을 부여받았다는 것, 그 사제직으로 산다는 것, 내가 악을 대적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미사를 통해서 나는 보편 사제직에 참여하게 됩니다. 나의 좌절과 절망과 이 비참의 악에 대해서 대항하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이렇게 사제직을 통해 나를 봉헌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쓴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적대자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찾아 돌아다닙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여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그렇죠? 미사를 통해서 우리는 내 몸을 봉헌함으로써 악마에게 대항할 힘을 길러야 한다.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 죄는 분명히 정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죄, 특히 하느님을 멀리하는 죄, 무신, 불신, 미신, 맹신이 존재합니다. 이건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온 우주의 총체적인 죄입니다.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은 없다. 무신에 가깝죠. 나는 신을 신뢰하지 않아. 불신에 가깝습니다. 나는 돈을 택할 것이다. 이건 미신에 택하고요. 신이 나를 움직여. 이것은 맹신에 속합니다. 우리가 미사를 드리는 이유는 이 악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죄의 정화이고 내 영혼을 넘어서 우주를 아름답게 하는 그 치유의 시작일 뿐입니다. 또 예언자직을 저희는 받았습니다. 예언자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실천을 의미합니다.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의와 부조리움 속에서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예언자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 예언자의 욕설은 투쟁으로도 다가올 수는 있습니다. 어떤 것이 과연 예언자의 역할인가? 네, 물론 자연과의 투쟁도 될 수 있겠죠. 이런 생태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고 전쟁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우리는 쓴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의 투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에고, 자기애일 수도 있겠죠. 열등감일 수도 있겠고 이 모든 에고와 폭력과 자연과 이 모든 것에 대한 투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언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거룩한 하느님의 본성을 회복하기 위한 나와의 투쟁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왕직이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선포하였는가?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사랑의 실천과 신앙 고백입니다. 기쁜 소식을 우리는 선포를 해야 된다. 성경이 전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을 통해서 점점 확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화라고 불리웁니다. 하늘나라는 이 작은 사랑에서 시작을 합니다. 점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거죠. 단순한 이 사랑은 나의 사랑을 넘어서 아까 우주적인 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우주 전체의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내 실존의 죄를 뛰어넘어서 십자가를 우주에 세우는 것, 우주 전체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복음화는 나의 신앙 고백과도 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 그 믿음이란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우리를 사탄의 굴레에서 해방시킨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는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시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복음화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나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예수는 시공간 안에서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였는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였는가? 치유가 시작이 되고 회복이 되었죠.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야 됩니다. 사제로서의 삶, 왕으로서의 삶, 예언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 곁에 즐겁게 오실 겁니다. 네, 끝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대사제가 한가운데로 나서서 예수님께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이 자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어찌된 일이요 하고 물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입을 다무신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사제는 다시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메시아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동안 감사합니다.